시작해야 되겠다. 예. 오늘은 2025년 7월 2일 범불교 양정교당 주모로 하는 교정공부 제36회 참여문으로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진님하고 제도영님이 이제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이제 도움이 되었죠. 오늘 또 이야기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오고 가야 뭔가 조금 우리 모두에게 좀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참여문에 있어서 순서로는 8번째 그 문장 대성의 참여 부분을 한번 읽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조금 살펴나가다가 천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언제라도 서로 질문도 하고 또 자기 의견도 한번 이야기하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천업 뒤에 남아있는 것이 천업을 임의로 하고 하는 것, 임의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하고. 자, 뜻만 보면은 어떤 기준 없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자유롭게 한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는데 막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말은 조금 거슬리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천업을 임의로 한다. 지난번에 천업에 대해서 완전히 마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조금 말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업을 마음대로 한다. 지연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이런 말 했죠. 부처님도 정해진 업은 면하지 못한다 하는 거하고 천업을 임의로 한다 하는 거하고 조금 충돌이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금 이해하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 또 한번 생각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 중에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업인데 그래서 남에게 싫은 소리를 자기가 또 할 수도 있죠. 그런 업이 어떻게 그런 업이 이제 천업이 되는 셈인데 그걸 임의로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실제 생활 속에서 자기가 지은 업 그래서 인과로 받아 돌아오는 게 천업입니다. 이게 천도품 법문에도 나오죠. 그걸 천업을 돌파한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천업을 임의로 한다. 천업을 돌파한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임의로 한다는. 받아들인다.
네. 자, 우리가 업 자체는 없을 수 없는데 그 업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상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우, 자, 비행기 사고가 요즘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사고 났다는 걸 성격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내가 몇 분이든 얼마 뒤에는 내가 죽을 수 있겠다. 화재가 나면 불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옛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 혹은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이 엄마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기도 했잖아요. 얼마 뒤에 네. 죽는다는 걸 알고. 자, 몇 분 뒤에, 10분 뒤에 하던 연기 때문에 죽는다. 근데 그것이 돌발 사고이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인과로 공부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일단 그것도 천업은 천업이죠. 어떤 업이든 다 천업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피할 수는 없죠. 천업을 돌파한다는 건 천업을 피한다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떤 마음으로, 자, 죽는다. 어떤 마음으로 죽을 것이냐 하는 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선택 가능하죠,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을 선택할 수 있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되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낮에 소태산 긴영관에서 한 이야기가 만해 한영원 스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만해 한영원 스님이 평소에는 생사해탈, 불생불멸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외국에 가서 아주 급작한 어떤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평소에 어떤 생사해탈은 언대간도 없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다, 혼비백산했다 하는 그런 기록을 봤다고 합디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리 자유로 하고 싶어도 마음에 힘이 없으면 자유가 안 되죠. 여기서 천업을 돌파한다, 천업을 임의로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의 힘을 가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어떤 욕망에 끌리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는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지 자유로운 행동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보면. 하여튼 그래서 이게 내 업이구나.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데까지는 피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도 돌아오는 결과는 웃으면서 받아들이는,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힘. 그것을 우리는 천업 돌파다, 천업을 임의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걸 밑에 수신결의 표현을 인용을 한 의도는 우리 연불교 불교 여경에도 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관련이 있다 싶어서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문적지, 차조 무이적. 이 정해상수다 일어났는데 상수 정해, 정해상수.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다. 마음의 안정과 마음의 고요함과 지혜를 동시에 닦는 방법이
편안한 이런 삶과 합해진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바른 지혜가 나오는 상태인데 그걸 이문적지다. 이문적지다. 이문 어디에 운전을 맡기느냐. 밑에 번역은 우리 교전에 보면은 공적 영지를 임의로 운전한다 했는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운전한다 그랬는데 표현은 마음대로 운전한다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한다 돼 있는데 표현을 조금 달리 조금 바꾸면 적지는 공적 영지 준말인데 공적 영지에 임 맡긴다. 무엇을 내 마음의 운전을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또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끌려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주 고요한 안정된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지혜에 내 판단을 내 행동을 맡긴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문적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뒤에 차조란 말은 여기서 이것까지 언급하게 되면은 너무 좀 시간도 걸리고 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조 이 부분은 알아보면 좋긴 좋지만은 너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따 우리는 그래서 천업을 임의로 한다는 말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실천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지난번에 유진님이 질문한 거하고도 이하고 연결이 좀 되죠. 우리가 재업을 참여한 데에서 재업을 없앨 수 있느냐? 쟤는 업은 지어놨는데 이참을 한다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죠. 이제 그거하고 이 통하는 말이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내 마음, 그걸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천업을 임의로 한다. 그 다음 없으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는 부분. 미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다는 부분. 이것도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아야 되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 취하는 거, 버리는 거. 물건을 내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내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어떤 욕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람이든 물건이든 인생의 목표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사실 작업치사 부분에 보면은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의하든 기어이 취해라. 불의하든 기어이 버려라. 취하고 버리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라고 하느냐. 금강산매경이라는 유명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해탈보살이 세존에게 묻는데
무생지심. 무생지심에는 어찌 취하고 버릴 것이 있으며, 이렇게 질문하니까 부처님이 무생지심에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무생지심을 조금 확대해서 표현하면은 무생 뒤에 생략된 거는 생 뒤에 생과 짝을 이루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과 짝을 이루는 말. 사, 뭐? 사, 생사. 그렇죠. 생사. 또 생사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뭡니까? 사를 다른 말로 하면 징별, 예, 생멸. 흔히 그래서 우리 원불교 자주 나오는 용어가 불생, 불멸, 불멸이죠. 그때는 불자를 썼지만은 불자 대신에 없을모자를 쓸 수도 있죠. 네, 그러면 무생지심은 불생불멸의 마음, 음, 무멸의 마음이겠죠. 음, 생멸 없는 마음. 생멸 없는 마음은 이런 상의 진리란 장에 보면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 선악업의 차별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 그 자리에는 그 불생불멸의 마음 자리에는 별 그러니까 것도 없고 그럴 것도 없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상태니까 어떤 입정에 들어간 고요한 상태, 입정에 들어간 고요한 상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자리니까 분별을 분별을 하면서도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 자리라 하는 게 낫겠죠. 일단 표현은 우리가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생지심은 분별이 없는 마음에는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그냥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가 아니라 무생지심에 마찬가지로 이 참여문에도 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 없다. 이것은 앞에 큰 단서가 붙습니다. 앞에 뭐든 큰 단서가 붙습니까? 생지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이것은 그닥 나오는 말이 아니잖아요. 맨 앞에 뭐가 붙습니까? 버릴 것도 없고 사랑하는. 자성부를 깨쳐 예예. 마음을, 자성부를 깨치고 나면 음, 이 뒤에 모든 것은 뭡니까? 다 큰 단서가 음, 자성부를 깨치고 깨칠 나면 전에, 자성부를 안 깨쳤을 때가 아니라 자성부를 깨쳤을 때 자성부를 깨쳤단 말은 이거다 저거다 분별을 하고 나서 그 분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가 자성부를 깨친 상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는 천업을 돌파하고 생사도 자유로 하고 생사 자유와 생사 해탈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우리 덕주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생사 해탈이라는 말도 쓰고 생사 자유란 말도 씁니다. 어,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空과 사를 자유로 취하는 그게 자유고 해탈은 그거를 벗어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글자 그대로 하면 해탈은 거기 벗어난다. 묶이지 않는다. 내 않는다. 마음이 생과 사라는 것에 묶이지 않는 거죠. 근데 생사 자유는 그러면 묶이지 않는 걸 뛰어넘어서 뭡니까? 삶과 죽음에 대하여
마음대로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걸 생사해탈과 같은 뜻으로 생사의 자유란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안에 생략됐다고 보고, 생사란 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구속되지 않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즉 해탈이다. 그렇게 하면 또 생사자유하고 생사해탈이 같은 뜻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될 것이, 어디까지나 적적성성한 그런 상태에서 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 생활 속에서 들어는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자, 집착하지 말자. 얽매인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떤 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 조금 내 음, 마음이 괴롭다, 기분이 안 좋다 할 때 그것은 얽매인 경우가 되죠. 남이 막 음, 나를 비난하고 오해를 하고 욕을 음, 했는데, 음, 엄청 오해하고 그래서 막 비난하는 말을 했는데도 나는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음. 않더라 해버리면 그건 뭡니까?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자유를 가진 것이고 해탈을 한 것이고 천업을 뭡니까? 불판. 돌파한 것이고 천업을 임의로 한 것이고, 취할 음,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것이고 미워할 것도 음, 없고 사랑할 것도 없는 상태를, 그런 걸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물건을 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 당연히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어떤 적적한 상태에서는 분별 없는 거고 성성한 상태에서는 분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별 없는 상태를 바탕으로 제대로 분별하는 게 적적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데, 표현에 따라서 적적 부분의 상태를 강조해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성성의 상태에서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는 적적의 상태를 조금 성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적적의 상태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계 육도가 평등일미요 하는 말이 또 가능하고, 사실 삼계라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 욕자라 하면 무엇은 마음이 아직 살아있습니까? 욕망이 있는 상태. 그게 나의 욕계에 살고 있다. 그럼 색계에 살고 있다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 색은 욕망에 끌려가지는 않지만 욕망에 끌려가면은 욕계에 살고 있는 것인데, 욕계가 아니라 색계를 말 표현해 버림으로 해서 욕은 없는 상태다. 욕구는 없는 상태다. 거기 끌려가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면 색은 물질이죠. 물질에 대한 구분은 있는 상태고, 무색계를 하면은 물질이 없는 정신만의 어떤 세계,
그걸 우리가 무색계라 할 수 있겠죠. 육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고 축생의 세계 듣는데, 자, 고양이와 사람, 이게 육도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평등하다. 절대로 평등하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평등하고 똑같은 일미, 똑같은 맛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걸 구분한 것에서 한쪽에 치우치는 것. 사실 우리가 고양이나 개와 사람이 있을 때 구분하고 차별할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사실적으로는. 생깁니다. 생기죠, 사실은. 네. 예. 우선순위. 어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왜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물에 빠졌을 때 누구부터 구할래? 혹은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누구 구할래? 그런 질문도 막 던지고 그런 말도 하자니 그렇죠. 똑같은 사람의 경우도 그런 질문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과 짐승의 경우 똑같을 수는 없죠. 이건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다르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경중의 가치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하되 어느 하나에 집착해서 치우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 일밀한 걸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죠, 사실. 그래서 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똑같다. 우리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때 성적에 따라 커트라인 이하는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성적에 따라 차별하여 선택을 해야만 되죠.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아까 낮에 공부하는 중에 말하는 분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을 측근해서 모신 분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을 압구정동에 맨 처음 기획을 하고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같은 어떤 과정이랄까 뭐 어떤 그건데 보너스에 있어서 50%부터 350%까지 차등 지급이 됐대요. 50에서 350까지. 예를 들면 과장이면 똑같은 과장인데 그렇게 지급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너스는 똑같이 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회사 방침에 따라서는 똑같은 과장이면 똑같이 주는 게 어떤 회사의 방침일 수도 있겠죠. 하긴 정치 세계로 넘어가면 우리가 뭔가를 나라에서 지급할 때 똑같이 주느냐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옛날에 학교 급식에 있어서도 어, 똑같이 급식비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갖고 시비가 붙었는 그런 적도 있긴 있었죠 보면 뭐 보편복지냐 뭐 차등복지냐 그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할 문제인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하여튼 똑같이 하는 건 아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겸사님 차이는 두 대, 차별은 두지 말자 그런 의미입니까? 아, 이제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차이는 두 대, 차별은 하지 말라. 근데 차별이란 말을 네, 해석할 때 차별을 차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해석할 때 의미는 다르지 원래 의미는요? 그러니까 그 국어사전을 음, 정리할 때 음, 국어사전에 우리가 번호를 1, 2, 3으로 매길 수도 있잖아요. 한자 네, 억편만 봐도 하나의 글자의 뜻이 막 10개, 여러 20개, 말, 30개까지 막 있기도 하거든요. 네, 국어사전도 우리가 찾아보면 번호가 1, 2, 3, 4, 5, 6으로 네, 막 붙어요. 예, 그래서 사전 만들 때 차별이라는 단어에 어, 1, 2, 3 차이가, 나가다가 한 3 정도에는 차이와 같은 뜻으로 음,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음,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네, 네, 국어사전과는 별개로 어떤 그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는 차이란 뜻으로 사용했는데 차이란 네, 뜻으로 남들이 알고 있는 차이란 뜻으로 차별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걸 말하는 사람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있죠. 있겠네. 그러면요, 이거는요, 같은 신맛은 신맛인데, 약간 농도가 다른 신맛? 그렇죠. 그걸 어차피 그거 신맛은 같은 신맛이니까. 똑같은 신맛인데 또 다르죠. 우리가 네, 에스키모 같은 경우는 눈에 관한 단어가 아주 많다는 말 들어봤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또 색채란 단어가 아주 발달됐다 하는데 노랗다, 누렇다, 노리끼리하다, 누리끼리하다, 누리팅팅하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단어를 하는 건 특히 의사소통에 있어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 단어의 낱말 뜻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화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참 언어 도단이 입정체다 그런 말도 생기죠. 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데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생기고 막 이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 에, 동정역순이 무비산매다. 지난번에 조금 언급하긴 했는데 이 산매란 단어 어떤 이런 상이 합해진 분별 없는 자리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동정 일이 있든 일이 없든 역경이든 순경이든 어느 순간이든 언제 어디서나 산매 상태에 있다. 자성분을 깨치게 되면 즉 이런 상을 자리를 떠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온전한 마음으로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해라. 집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입견에 집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든 걸 행해라. 이런 의도로 우리가 동정역순이 무비산매다. 그러니까 깨친 사람의 경우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성불을 깨치면 그래야 판단이 제대로 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정도 되면 천업을 돌파하고 천업을 임의로 하는 거고, 10분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고, 남하고 어떤 대립이 일어났을 때도 그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모든 재해와 고통이 얼음 녹듯하여 현실 객관적으로는 고지만 내 마음에는 고가 아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 자성, 내 마음, 내 근본 성품의 어떤 내 마음이 성품 자리에 합해졌을 때, 열왕상 자리에 합해졌을 때 지혜의 빛이 생겨나서 항상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땅이 도량 공부하는 곳이 되게, 항상 공부하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는 마음이 된다는 뜻이고, 모든 땅이, 모든 주변 환경이 진대지인데, 지는 모든이란 뜻이니까 모든 대지가 정토다, 극락정토다, 이런 말, 깨끗한 땅, 극락정토다. 지금 화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극락정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이란에게 뭐 어떤 큰 폭탄을 투하하기도 하고, 어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 큰 빌딩이 갑자기 폭격을 맞아서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데도 정토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자성불을 깨친 사람이 그 상황을 대하여 내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 불타고 있는, 폭격을 받아서 불타고 있고 화재로 인하여 불타고 있는데 여기가 극락이다 객관적으로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시나 질문할 거 없습니까? 이게 좀 너무 좀 억지스러운 말 같습니까? 모든 땅이 극락정토다. 가만히 깔아놨다. 그러면 겸사님, 예, 자성불을 깨치게 되면 모든 대지가 도량이 되고 정토가 된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현실의 어떤 어려운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 되지는 않나요? 제 그렇죠. 마음만 이게 되게 이렇게. 위험하죠.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아주 위험하죠. 지난번에 대성인이 소성인이 하는 말 했잖아요. 그렇죠. 흔히 소성, 대성이란 표현 자체가 별로 막 네,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성은 술의 성자고, 네, 소는 작을 소, 작은 수레, 한 사람만 타는 수레, 1인용 자동차. 대성은 아주 큰 배나 비행기. 그래서 남이 고통 속에 힘들게 살아가도 그것을 도와준다는 마음 가지기보다는 모든 게 인관이라
그리고 나는 해탈했다 하고 내 마음은 편안하고 한가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걸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비판하는 입장에서 니는 니 혼자만 즐거우면 좋냐 해서 니는 소성이네 1인용 자동차만 타고 있네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비판한 사람이 그렇게 비판을 해버려요. 동남아에 있는 불교 국가들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저 나라는 소성불교야 그렇게 이제 말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남의 고통을 몰라 하는 사람들이냐? 그거는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참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소성 그러니까 그 동남아는 절대로 소성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여튼 대성이라는 말을 쓰는 의도는 뭐냐 하면은 아주 큰 수레다. 즉 내 혼자뿐만 아니라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목적인 경우 대성불교다. 그런 존재를 보살이라고 불러요. 보살. 그래서 금강경 첫 부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나요? 했을 때 석가모니가 중생제도 다 하면서 중생제도였다는 마음을 안 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생제도가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질문은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나요? 어떤 행동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개인의 깨달음이란 단어보다는 중생제도를 언급해 버리거든요. 하여튼 대성불교는 표현 의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 사참이라는 면에서는 이참과 사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분별 없는 상태에 있으면 이참의 상태고 그 이참을 바탕으로 선행을 하는 것, 제대로 된 행동을 하는 것, 그거는 사참이죠. 그러니까 사참과 이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되죠. 만약에 이참의 바탕 없이 사참만 강조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개인의 욕망 실현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착한 일 한다는 게 사참인데 니 왜 착한 일 하느냐? 나는 복을 받으려고 한다. 물론 복 받는 게 근본적으로 좋긴 하지만은 그것에 얽매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거긴 집착이 되는 거죠. 거기에 집착하는 순간 복도 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우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성의 참여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언급했다시피. 그리고 내외 중간에 하는 건 지난번에 왜 안과 밖과 중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느냐 했을 때 이것은 내 눈이 어떤 물건을 바라봤을 때 저것이 장미꽃이네 하고 생각할 때 내 눈은 내고 장미꽃은 외고 그래서 만나갖고 장미꽃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그런 상태 그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 중 섞을 만한 재상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 갖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이건 지난번에 내가 반야신경을 조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반야신경의 부분을 잠시만 한번 보죠. 뭐 지금 반야신경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가 늘 외우는 반야신경이 이겁니다. 이 반야신경이 사실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조견오개공 도일체고해. 반야신경의 근본 목표는 모든 고통과 액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참회문의 목적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에도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모든 보살은 공포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고, 모든 부처님들은 삼막삼보리,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보리, 깨달음을, 아무락다라 삼락삼보리의 보리란 단어, 보리, 깨달음. 부처님들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보살들은 열반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열반의 상태란 이런 상과 하나 된 자리인데, 이 자리란 무유공포, 공포가 없는 자리다. 저 앞에 나왔던 도일체 고액. 그럼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조견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걸 알게 되면은, 오온이 공하다는 게 뭐냐? 오온은 몸과 마음이죠. 색, 수상, 이 밑에 나오잖아. 색불이공, 공불이색, 수상행식. 색, 수상행식인데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마음. 여기서 물질과 마음 모두가 공이다 하는 걸 알게 되면 벗어난다. 이 공이다 하는 걸 안다는 말은 참회문에 나왔다시피 적적성성한 사성부를 깨친다는 뜻이거든요. 분별 없는 자리. 그러면 공의 의미가 뭐냐? 시제법 모든 법이, 모든 존재가 공상, 공의 모습이 불생불멸이다. 공이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불생불멸의 자리다. 생멸이 없는, 분별이 없는 자리다. 이것이 공의 모습이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밑에 보면은 공 가운데는 아니배설신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다 있는데도 이 공 가운데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색성향미촉법, 눈에 보이는 색깔도 없고, 그래서 눈과 색깔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무안개 이런 것도 없고, 분명히 벌어지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어디에서 없느냐? 공 가운데는, 공중에는, 즉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치면 이 말이나 공중에는 색소상행식 아니배설 진료가 없다는 이 공이란 것이 결국은 분별 없는 자리, 그래서 불생불멸의 자리, 이걸 알게 되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이 반야신경의 이제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사실 정산종사님이 경미편에 보면 뭐로 해놨느냐 하면, 반야신경은 조견오옹 개공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조견이 뭐냐? 조 비추어서 비추고 견 본다. 달빛이 은은히, 불이, 달빛이든 햇빛이든 등불이든, 등불이 나타나선 상태에서, 지혜가 있는 상태에서 견 보게 되는다. 이건 사랑 분별이 아닌 자성의 광명, 이런 상과 합해진 상태에서의 광명,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주착하지 않는 것, 집착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상에 합한다, 분별이 없다 하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면 주착함이 없는 상태, 집착하지 않는 상태다. 집착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바르게 보고 옳게 판단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성 본원의 진공한 영지, 공적 영지를 단련하여 공적 영지를 활용하는 게, 이게 그렇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이 바로 공의 자리에서, 이론상 자리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정산종사님의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은 반야신경의 공은 이론과 같은 뜻입니까? 물으니까 다 같은 뜻이나 이름만 달리하는 것이, 마치 사람은 하나인데 이름과 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불교에서도 법호가 있고 법명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겸산이다, 황언적이다.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고, 서로 공이나 이론이 똑같은 것이다. 겸산이나 황언적이나 공이나 이론이나 결국은 같은 것이다. 결국 그래서 반야신경은 모든 것이 온 내 몸과 마음이 모두 공한 걸 알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공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그 공 속에는 눈도 없고 귀도 없다. 이런상 자리에서는 눈도 없고 귀도 없다. 이건 진짜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 없는 자리에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제대로 분별을 하라는 거지. 제대로. 그러니까 바르게 보고 옳게 판단을 해라는 거지. 추측하지 않고 직관 바르게 보라는 것이지 그냥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참여문이나 반야신경이나 그런 어디에 보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자리로 들어가라, 이런 상과 합해라가 똑같은 말이고, 온전한 마음에서 치사하라가 똑같은 말이고, 그래서 개송에도 보면은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유와 무가 구공이면서 구족이다. 유무, 변하는 자리, 불변의 자리, 분별 없는 자리, 분별 있는 자리, 형상 있는 자리와 형상 없는 그 자리,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줄 아는 것. 구공이면서 구족이다. 적적하면서 성성하다. 진공이면서 묘유다. 공적이면서 영지다. 똑같은 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기서 진공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반드시 묘유. 원래 진공은 묘유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공적은 영지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적은 성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참여문에서도 꼭 그 점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표현상으로는 진공이나 공적을 강조하는 듯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참여문에서. 그래서 표현이 보면은 그런 말 나왔잖아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삼매라는 단어는 진압, 삼매, 사마디, 적정의 상태, 표현의 여러 가지로 막 가능하다는 것 정도.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무시선법할 때도 나왔잖아요. 진대지가 하나의 참된 법계로 하여 염정제법, 오염됐거나 깨끗하거나 하는 모든 존재가 다 제호의 일미 한 맛을 이룬다.
요 자리에서 생사자유, 윤회해탈, 정토가 다 여기서 나온다. 참여문과 모시선법이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의 마무리를 우리가 한번 지읍시다. 그래서 9번째 단락과 10번째 단락의 문장이 보면은 오해 일리가 있는데, 흔히 하는 오해가 자성의 분별 없음에 집착하여 계율과 인과를 중요히 여기지 않는 것. 우리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죠. 자칭 도인의 무리가 계율과 인과를 중히 알지 아니하고 자행자지 지멋대로 행한다. 그렇죠. 원래 불교 정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수정되기 이전의 불교 정전. 음주,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것이 반야의 지혜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행도, 도둑질하고 음탕한 행동하는 것이 도리, 깨달음을 구하는데 해롭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는 구절이 생략되었거든요. 가끔 수도인들이 분별 없음을 강조하면서 요렇게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막 지 마음대로 하면서 분별 없는 자리를 막 내세웠기 때문에 대종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분별 없는 줄만 알고 분별 있는 줄을 모르는 연고라. 우리는 반드시 분별 없는 자리를 바탕으로 분별을 제대로 하자. 그걸 다른 말로는 유무초월의 생사문. 유는 분별 없는 자리, 유는 변하는 자리, 즉 분별이 있는 자리고 무는 분별이 없는 자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적적성징이죠. 그래서 유화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적이다 하는 부분이 유무철이라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오해가 견성만 하면, 적적생생한 자성부를 깨치기만 하면 모든 번뇌가 소멸이 되어 갖고 그 뒤에는 참여도 수행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무리 깨쳐도 참여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끔 불교 옛날 높은 스님들의 말에 보면은 수행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후 맥락을 잘 살펴보면은 그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행에 집착을 하는 경우에 그런 말을 해주는 것이지 정말로 수행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사들 어록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이제 분별 없는 자리를 이야기하니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니까 그 높은 스님이 아니다, 수행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어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견성은 했지만은 모든 번뇌가 동시에 소멸되는 건 아니다. 즉 성업은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철업을 돌파하고 철업을 임의로 하는 어떤 마음의 자유, 견성은 알기만 하는 것이고 아직 힘은 갖추지 않은 상태거든요. 사실은 견성은. 물론 견성의 뜻도 초견성, 중견성, 상견성을 구분해서 상견성의 경우는 힘을 갖춘 상태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있겠죠. 똑같은 견성이라는 단어도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 상중하 중에 어떤 뜻으로 했는 것인지, 똑같은 상견성이라 하더라도 천차만별이라고 했거든요. 대종사님은. 그래서 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해서 낱말 뜻이 다 똑같다고 보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업은 능히 면하지 못한다. 3대리가 얻어도 정업은 면하지 못한다. 단지 정업을 받을 때 내 마음의 자유를 가져서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는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참, 이참이라는 거 나옵니다. 불교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사참, 이참은. 이 사참이란 말, 이 부분은 사실 화엄경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참은. 이참은 또 다른 데 들어 나오기도 하고, 천수경에도 나오고. 사실 우리나라 천수경은 원래 인도에서 만들어진 천수경이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만들어낸 한국식 천수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경우 말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없으면 다음 공부할 거리를 언론을 해야 되겠다. 그죠? 예. 원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뭘 공부하자. 또 어떤 식으로 공부하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음. 아니면 질문을 나중에 카톡으로 올려도 되고, 아니면 어떤 정전이든 뭐 불교 여경이든 대종경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부분은 한번 해보고 싶다. 이왕이면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아는 것보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혼자서 공부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경우를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 한번 예, 쪽에 의논해보고에 뭘 했으면 좋겠나 해보고 올리면 안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둘째 주 수요일이기 때문에 네. 또 쉬거든요. 아, 예. 그냥 일요일 가서 의논해보고 예, 올릴게, 그러면.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뭔가 여러 사람이 공통적으로 요거 좀 해보면 좋겠다. 어느 경전에 구애될 거 없이 원불교 것이 아니라 불교 것이라도 관계도 없고 어느 문장이라 해도 관계없고 꼭 어느 경전 어느 문장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질문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같이 공동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줌으로 하는 거니까 도움이 되게 네. 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